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가 추석이었죠. 저희 가족은 이번에는 지방에 있는 형님네 가족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줌으로 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설하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또 데려온 짝지들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다 모으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저희 아버지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도 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자손들에게 어떻게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예전에 제가 자라났던 고향을 저희 형님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가볼 기회가 없어서 마음먹고 한번 갔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면서 형님들과 갔던 그곳이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그 허준의 고향이란 산청이 제 고향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넓고 또 높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가보니까 아주 작고 또 낮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랐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이했던 곳, 또 뭐 과일서리 했던 곳, 또 소목이로 갔던 곳, 또 여름에 목욕했던 겨울, 이런 것들이 기억에 생생하면서 추억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은 이처럼 포근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삭을 드렸다. 그게 아마 금방 임팩트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정도면 내 친구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지도가 나온 부분이 있죠. 그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그 성지 순례를 가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도 해놓고 하는데 하란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형제들 여럿이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되죠. 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러면서 이 데라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있게 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밑에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아브라함을 모르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네, 또 비록 돈이 없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을 제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교, 기독교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그 지경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렇게 해놓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땅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 아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이 있는 밭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받았던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뭐 첩의 자식들 말고 약속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야곱과 에서 둘밖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늘 천막을 치고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행한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요? 아브라함은 그가 육체로 있는 이 기간을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 히브리라는 말이 뜨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뜨돌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흉년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 애틋한 그리움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나그네의 서름을 당할 때마다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휴전선이 보이는 그 통일 전망대에서는 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그들도 그 고향이 그립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한번 자기의 고향 하란을 떠나오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다니러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니러도 가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다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육신의 고향만 생각했었다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가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니러도 가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의 아내 그리고 자기한테는 며느리가 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며느리 구하는데도 그 기회 삼아서 가볼 수 있잖아요.
고향 어떻게 변했을까?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종을 보내죠.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 그렇게 여기고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또는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죠. 뭐 그게 틀린 말은 꼭 아니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맨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가는 곳입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나곤에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다시 부활해서 천국과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것도 이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거. 뒷면에 보시면 성서적인 전영광국설. 이게 지금 태초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까지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있을 일들을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 태초부터 구약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진노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연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의인들이 영혼이 쉬는 곳이 어디냐니까 나곤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이죠. 구약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신약시대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육체는 여러분 땅속에 묻으면 흙이 될 것이고 태우면 죄가 되겠죠. 그 육체는 다 흙이 되거나 죄가 되겠지만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나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근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음부. 역시 이것도 육체는 죄가 되든지 흙이 되고 영혼만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음부라는 것도 사실 상당한 고통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이따가 언제 그럼 이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느냐? 최후의 심판. 이때 다 그 불탄 것들은 육체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불탄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건적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부모님이 계신 곳이나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뭘 들고 갑니까? 선물 같은 거 들고 가죠. 선물. 저도 여러 선물을 준비하죠. 용돈을 준비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받아옵니까? 대체적으로 더 많이 받아오죠.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게 보통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챙겨야 하고, 이 믿음을 챙겨야만 본향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본향에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저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언하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택이 이사를 했습니다. 주위에 전세에 집도 없고 또 비용도 비싸고 해서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 주공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년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년 안에 또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2년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는 좀 있으면 곧 허물어질 것이니까. 허물어질 집에 투자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아파트 건물에 투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수리를 안 해서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곧 떠날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보물을 자기의 본향에다가 쌓아두죠. 만약에 송금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본향에서 쓸 수 있도록 돈을 거기다가 저축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찾을 생각을 하고 하늘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하루를 살아도 진정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걷고 싶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시간이 많아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가치관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2년밖에 안 산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몸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다는 것이 증거.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거했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향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지만은 그가 거느린 사람들은
기르고 연습시키고 집에서 거느린 사람들 남자만 318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의 여자들도 그만큼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겠죠. 그 합하면 우리가 대충 잡았어도 아브라함 스라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구하는데 자기 종에게 모든 것 정권을 다 맡기고 네가 가라. 그러면서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도 자기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엘리에셀이 믿음이 좋은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모를 정도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묵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바로 응답이 되죠. 그래 보면 엘리에셀이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죠.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이곳은 저 북쪽 시리아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심은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상 하는 일이 뭐냐? 바깥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못 지나게 하는 거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앞으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셔서 목도 축이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억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 사라의 협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오는데 상의도 하지 않고 손님을 들여놓고는 이 수입 쇠고기 질겨서 못 먹으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사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서로 우리 싸움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고 여기고 자기의 육신이 태어나서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사모해서 가려고 했다면 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조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곤이고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가 다 이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본향을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요, 저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